형언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주를 교회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주를 교회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더 고백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은 세상에 시선을 두었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눈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정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과 또 아버지 돌아오기 원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뭔가에 붙들려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고정될 수 있도록 진정한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크던 작던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걸 덮고 깨끗이 씻어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함입니다. 바라옵기로는 우리가 저지르던 죄에서 벗어나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천국 소망을 누리며 우리 성도들과 가족되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하며 사는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기후 변화를 겪으며 나라 곳곳이 다양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다시 재건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주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 주셔서 나라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멀지 않은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핍박 속에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자유롭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봐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중에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이의 마음을 열어주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천국 소망을 함께 누리며 사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동안 어떤 고난과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언제나 안전하고 구원받는 성도임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도 때에 따라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영육의 건강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생에 건강하게 주의 성소를 지킬 수 있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곳 무너진 터를 세우고 여러모로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영육을 강건케 하사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영육을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면 이곳에 무너진 곳곳이 재건되어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덮어주셔서 외형만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렸던 악한 영들 또한 물리쳐 주실 줄도 믿습니다.
이제 예배 드릴 때 의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고령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참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중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와 그 가족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전에서 이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2주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은 아마 2층이죠? 네, 2층으로 오늘 내려가서 말씀을 또 별도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초동부들 잘 갔다 오더라고.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줄까요? 우리 네. 말씀 잘 듣고 네 오십시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추수감사 예배 겸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요 저희가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도원이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모여서 우리가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한 가정씩 같이 나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 서로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뭐 그냥 나와서 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좀 써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면서 뭐 즉석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하나하나 좀 기록해 가면서 또 한 페이지는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적어 오셔서 좀 같이 읽고 감사한 일을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주 전부터 광고한 것처럼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요, 혹은 뭐 금요일에 오실 때 미리 쌀이나 과일 같은 것들 좀 가져오셔서 좀 제단에 풍성히 쌓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배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일을 나눈 다음에는 저희가 그 10가정 저희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것들을 10가정으로 저희가 보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서 그 10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쌓는 일까지 우리가 같이 좀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실이 3층에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정으로 여기서 드리는 것보다 거기 편하신 상황이 있으시면 3층 끝에 있는 방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또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바쳐진 예물,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일생에 걸쳐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필요하다면 우리의 영혼과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 언제든 내어드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도윤이가 읽어주는 그 말씀 잘 읽고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령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리시도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들써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글을 모을 때 도현이가 와서 이제 글을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참 감격이네요.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그냥 그때그때 작은 소원 말고 평생의 소원이 또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요, 소원이 있었는데 평생 그가 간구하던 그런 소원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왕위에 오래 머무는 것, 오래 왕으로 장수하는 것이 그의 소원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원한 것도 아니었고 큰 나라를 꿈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평생 여호와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그가 가졌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7편이 작성된 배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사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소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절과 3절에 보면 악인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3절에는 그의 대적자들을 군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고 긴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또 제가 소원을 올려드릴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내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들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지금 자신의 급한 상황을 놓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제가 정말 주님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4절에서 내가 구한다라고 말했던 이 표현, 이 구하리니는 원어적으로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한 번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구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그냥 한번 형식상, 체면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이 소원을 딱 한 번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해왔고 또 앞으로도 구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성전, 그 당시로는 사실 성전은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죠. 이 성막이 다윗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왕궁이 아니라 이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그가 다스리는 것에 대한 모든 것, 이 통치와 그 삶의 중심을 이 성소에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오는 것, 이것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의 옷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백성들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평생 그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제사하는 것,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백향 목궁에 자기는 너무 멋진 곳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못하고 텐트 같은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것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흘린 피가 너무 많아 그가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이 너무나 크니까 그로 하여금 이제 그의 아들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지만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그 준비를 할 수 있도록은 허락하셔서 그 일생 동안 남은 시간을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왜 이렇게 성전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왜 성전에서 제사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언제나 머물러 계시는 곳. 성소에 가기만 하면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편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언제나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냥 성소에 가면 언제나 그분은 계셨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성소를 사모했던 것이죠. 시편 18편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고 그리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의 앞에서 그가 성소에 나가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성소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다.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성소에서 영원히 살기를 그렇게 소망했다는 것이죠. 시편 84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앞부분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다는 표현은 주로 사람에게 많이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의 성소가 너무나 사랑스럽다. 그래서 내가 성소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과 시편 134편에 보면 그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 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가고 올라가면서 시편의 노래들을 부르며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기쁘니까 자기들이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들을 부르며 찬양하며 그렇게 성전에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을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려면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아름다움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외적인 아름다운, 외적으로 멋있어 보이고 아주 참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를 했지만 2절과 3절에서 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적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 적들이 자기를 포위해서 죽이려고 다가올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지 우리가 짐작이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우리의 그릇이 작아져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쉽게 짜증이 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평소에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내 마음이 좀 힘들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될 때, 그럴 때 우리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거나 막 짜증을 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언제 그래요? 내 마음이 여유가 없을 때 우리가 많이 그렇죠. 어떤 일이 발생해서 우리가 온통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 일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다 보니까 자꾸 주변 사람의 단점만 보이게 되고 별것 아닌 말에도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섭섭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쉽게 넘어갈 일도 우리가 큰 소리를 내면서 다른 이들을 상처를 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가 극도로 예민해져서 짜증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긴급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그 속에서도 그는 당장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밀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나를 살려주실 거고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실수가 없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는 계속해서 주목하며 바라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시편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시인데 거기에 나중에 곡조를 붙여서 계속해서 그도 노래를 불렀고 백성들로 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라는 건 시이기도 하면서 노래 가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편으로 노래를 만들어 불러가면서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힘들 때 시편을 노래로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 드리게 될 때 그 안에 있던 조급함, 그 안에 있던 두려움, 그 안에 있던 짜증남, 막 초조했던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 찬양을 부름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의 눈에 보이게 되고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찼을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잔함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내가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뭘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라고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편만하심, 그분의 놀라운 능력, 또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자비하신 그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찬양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자꾸 우리 입술을 열어 내 노래를 못 부르겠으면 하다못해 찬양이라도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안에 두려운 마음,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평안이 깨졌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리를 잡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려면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4절 말씀은요 2022년도 표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 말씀을 잘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에서 사모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모하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묻다입니다. 물어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여호와의 성소에 머물면서 뭘 하기를 좋아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구하고 그것을 발견해내기를 좋아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평소에도 틈틈이 성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일까요? 이렇게 묻고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결국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본질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기뻐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진 부부는 서로 싫어하는 말 하지 않죠. 싫어하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알고 뭘 하면 기뻐하는지 알아서 그 말을 해주고 그런 행동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좋은 관계로 부부가 더 발전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열심이냐면 그냥 나 하고 싶은 일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가 좀 힘들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는데도 내가 여전히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신앙은 여전히 유아기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깊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고 찾아내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도록 자꾸 구하는 사람, 이것이 신앙의 깊이가 얼만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삶 가운데 이루어 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평생 소원이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노래하지만 그가 사모했다. 성전에서 사모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구했다. 기도했다. 좀 기도하고 모르겠으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좋은 일을 하면 되지. 그냥 착한 일을 하면 되지. 그냥 뭐라도 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꾸 물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소원을 빌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합한 소원을 그가 빌었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가 품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항상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해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 그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우리가 쌓아가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 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사람이 어떤 소원을 품느냐에 따라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2장 12절을 읽었는데요, 13절에 또 이렇게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어떤 사람이 음악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보통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추구하는 음악의 가치가 있고 그 사람이 만들었던 곡, 그 사람이 연주했던 곡들을 계속해서 자꾸 듣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신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 자신이 곡을 쓰건 연주를 하건 노래를 하건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느냐, 우리들이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한 그 소원을 품으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소원을 품 때 내 유익이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그 소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상고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해 보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에 다 개인적인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품어야 되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주님, 내 삶을 통해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반드시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면 설령 내가 소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성공하면 그것이 더 나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소원을 품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품을 때 우리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렸냐는 학자에 따라 다 조금씩 얘기가 달라요. 해석이 다릅니다. 한 마리씩 첫날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매일 한 마리씩 소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당시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보편화됐었으니까 500일 동안 하루에 2마리씩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어떤 사람은 1000마리를 계속 잡았다. 뭐 이게 며칠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 며칠이 걸렸느냐, 하루에 몇 번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것이죠. 1,000번제를 드리며 1000마리의 소를 잡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그의 마음, 중요한 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솔로몬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제사를 1000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어느 날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즉시로 대답합니다. 막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즉시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갑자기 예고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너를 찾아가서 소원을 물어볼 테니까 생각해둬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오늘 꿈에 나타나셔서 갑자기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즉시 대답했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솔로몬은 평소에 그가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평소부터 계속 생각하던 게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가 소망하던 게, 계속 간구하던 게 있었어요. 그의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게 그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평소에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물어보셔도 즉시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아마 안준 집사님이 교회 이 건물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셔서 그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스프링클러가 계속해서 이곳저곳이 터져가지고 좀 물난리가 몇 번 났습니다. 사실 두 번째 일이죠.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수리를 해놨는데 올해 똑같은 일이 이제 또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이 쏟아지면 참 제가 건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어요. 스프링클러가 한 번에 다 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그러면 이제 물을 다 빼고 그 하나를 그걸 고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다시 채워요. 그러면 또 다른 데가 이제 압력이 점점 세지면서 약했던 부분이 또 터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물을 또 다 빼야 돼요. 넣었던 건물에 들어갔던 물을 또 다 빼고 그리고 그걸 고치고 또 물을 다시 채워놓으면 좀 있으면 또 다른 데가 이렇게 터지고, 이거를 계속 물을 넣었다 뺐다 이거 고쳤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처음에 또 천장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 사실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한 8주 동안 이 공사를 하면서 이제 공사는 그만,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내내 공사만 했는데 하나님 이제 공사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는 좀 목회에 좀 전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건물에 문제가 생기고 그걸 고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좀 바꾸게 됐어요.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그때는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하나님 이거 좀 빨리 고쳐주세요. 스프링클러 물 터지는 거 지겨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좋아요. 그리고 저는 물이 터지는 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물세례, 이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물세례라고 해석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물세례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의회나무 교회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의회나무 교회 공동체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부족함과 저의 더러움과 저의 연약함과 이 공동체와 이 교회의 부족한 것들 하나님 씻어주세요. 씻길 때까지 또 터지면 또 치우죠. 물 닦아내면 되죠. 그러나 저와 이 공동체가 거룩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지금 급한 일 갖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의 참 믿음과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의 여러움다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정말 해결해 주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간구하기를,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나무 모임에서도 아마 그 질문이 던져지겠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 한 가지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원, 지금 급한 거 말고 너의 진짜 소원이 뭐냐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건 그 소원만큼은 매일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더 깊이 있는 나눔을 위해서. 그래야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소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2022년을 또한 나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삶도 기뻐질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나도 기쁜데 하나님도 기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진 않아요. 나는 기쁜데 하나님은 슬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도 기쁠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그건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소원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구해 보세요.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고 기도함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내 한 가지 소원이란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것들 좀 가슴에 담고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기도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이 구해야 될 이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한 것들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소원을 담기를 원하고 그 기도 제목을 내가 갖기를 원해요. 찾아가기를 원해요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묻고 우리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것이 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묻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윗은 정말 적들이 내 산을 먹으러 왔다라고 표현할 만큼 군대가 찾아왔다라고 할 만큼 위기 속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했고 그 성전에서 끊임없이 그가 묻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묻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 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이 시간 우리가 물으며 구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그동안 원하고 구했던 것들, 급하게 찾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계절을 지나며 이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내가 소원으로 품고 내 일생 가운데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말씀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놓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를 먼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가 그것을 소원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이 시간 바라고 있사오니 주여 그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그 기쁨을 나에게 주세요. 기쁨을 나에게 주세요.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적들이 몰려오고 군대가 그를 에워쌌던 그 순간에도 그가 평소에 구했던 같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그는 예전부터 쭉 드려왔던 그 소원, 그가 마음에 담았던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내가 사모하는 그것을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 너무나 사모합니다. 그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렸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일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빠지면서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되면서 우리가 사회 속에 들어가 살면서 눈에 부딪히는 어떤 현실들 때문에 자꾸 그것들만 눈에 밟히고 그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그것들이 더 급하게 보이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들은 사라지고 자꾸 현실의 문제들만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다시 한번 엽니다. 그래서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그 선하심, 신실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분의 그 위대함, 그분의 크신 주님을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먼저 기쁘게 하기보다 주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떠올리며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 내내 그 마음의 소원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내 삶도 내 마음도 벅차오르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의 소원, 변함없이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을 위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하심과 역사 교통하심이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나의 가장 큰 소원, 주님을 향한 그 소원을 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모하게 될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한 가지만 더 하면은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하면서 우리 계속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청장의 나무 모임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요. 장소는 여기입니다. 저희가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인도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안준 유지혜 집사님 가정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어떻게 자리를 하시든지 이렇게 우리 청장년들은 이곳에 남아서 하시고 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바로 터지도록 하겠습니다.